2026년이 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실 작년부터 2026년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저희 교회도 사실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왔고, 그래서 2026년이 되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몇 가지 비전도 선포하고, 또 교회 이름도 새롭게 바꿨어요. 새롭게 시작하죠. 저희는 원래 이제 2년밖에 안 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2026년이 됐습니다.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좀 비전이 있으시다고 나눠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무조건 하셔라. 근데 집사님, 이것을 하시려면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 필 때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으시고 좀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저희 센터랑 같이 쓰기 때문에 제 사무실 바로 앞에가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책을 하나 뽑아서 한번 읽어보시라, 공부 좀 해보시라. 근데 이 책이 매년 나오는 책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한 번씩 훑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 2년 전 책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바로 새로운 거, 새로 나온 거 사서 보겠습니다. 왜냐? 2년 전과 지금 너무 다른 얘기를. 2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은 이미 지나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까? 저는 2026년 준비하면서 작년에 하나님 좀 올해 어떤 마음과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몇 가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냥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혹시나 주님 떠난 자녀들 있으면 사생결단 하셔서 돌아와라. 네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만 죽어야 된다. 네, 너만 죽어야 된다. 이 돌아가는, 제가 그래서 2020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 2026년이 약간 1776년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자, 1776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주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1776년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때 1776년에 유럽은 소위 말하는 인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과학, 여러 천부 인권,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 사상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776 2월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흥망사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로마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근데 기본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 로마가 망한 이유는 세금도 많이 걷었다, 뭐도 많이 걷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런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제국, 거대한 나라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2월이에요. 그리고 3월 8일인가? 3월 8일인가요? 그렇죠. 맞다. 네. 3월 8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와트 기억나십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의 이 증기기관이 상용화됩니다. 이게 이제 발명된 지는 좀 됐지만 상용화된 게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본이 2월 17일 날 책을 쓰고 제임스 와트가 3월 8일 날 이게 상용화가 되고, 바로 그 다음 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딱 정리해 놓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흥망사라는 책을 쓰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대중화가 되고 상용화되고, 바로 그 다음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이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네, 이게 애덤 스미스랑 절친이 제임스 와트더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실험할 때 애덤 스미스가 돕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건 그겁니다. 그때까지 유럽은 소위 말하는 중상주의, 금과 은을 축적하면서 국가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폈어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자.
얘네 물건 갖다 띄고 얘네 물건 갖다 띄고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자라고 제시한 게 국부론인데 그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나온 거죠. 제임스 와트. 그러면 2월 17일 날 이 로마 흥망사라는 책이 나오고 3월 8일 날 제임스 와트의 그 증기기관이 상용화되고 3월 9일 날 국보론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4개월 후에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미국 독립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해요. 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역사는 전환됩니다. 그 당시 몰랐죠. 사실 그때 미국의 독립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는 어떻게 보면 쭉 온 거예요. 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올해 2020년을 보면서 꼭 그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중동 사태나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동부아시아도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미훈련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들 언제 그랬냐고. 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훈련 할 계획도 있고 이게 만약에 합동훈련을 하면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군대가 필리핀에 갔죠. 네,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군대가 필리핀에 파견돼서 지금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돌아가는 이 여러 상황, 여러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새로운 걸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 체제가 맞아? 기존의 거버넌스가 맞아? 뭐 기존의 어떤 소위 말하는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대로 가야 돼? 아니면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사실 에드워드 기본이 던진 게 그거거든요. 기존의 국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전한 것처럼 지금 청년들은 과거의 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늘 새로운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원하는 이 마음에 사단이 작은 틈을 줘서 뭐 막시즘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과거의 전통을 깨는 악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새로운 세대들은 이전 체제와는 다른 거 아닐까? 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1776년처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꾸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빠르게 가는 기술이 그 AI 기술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제가 3일 전에 왔거든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미국 갔다가 우리 한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저희 모임에 왔는데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오늘 제가 정 교수님 계신 줄 모르고 온 것처럼 그 친구도 불시각 왔어요. 걔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딱 이제 10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3월에 다시 미국 온다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은 이제 다민족 교회를 하십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죠. 다민족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생들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한 이틀 정도 모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뭐 너무 좋지. 그래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 뭐 필리핀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다민족 분들이에요. 근데 둘째 날 금요일 날 한국 젊은 부부가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 이제 사모님이 아는 분인데 평소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그날 그냥 생각 없이 문자 딱 보냈대요. 이런 모임인데 한번 오실래요? 그때 오셨어. 보니까 이분이 좀 갈급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막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끝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엔지니어신 거예요. AI 프로그램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저랑 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은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AI 뭐 충분히 다 아시는 거죠. 주님만 아셔도 됩니다. 우리가 굳이. 소위 말하는 AI라는 게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쟁점은 뭐냐? 얘가 자유의지를 갖겠냐 이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겠냐? 그리고 소위 말하는 AGI라는 건데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얘가 다 들어가는. 그 요새 그 혹시 여기 그래도 세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키트 아세요? 키트 날 데리고 와줘 이거 혹시 아십니까? 네, 키트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그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마이클이 등장하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키트 세대가 중년이 되면서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또 우리 분들. 왜냐면 자동차에 그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퇴근하면서 자동차랑 대화를 해.
어렸을 때 키트 탔던 그런 자동차가 막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AGI라는 게 이런 겁니다. 모든 분야. 키트 불 켜져? 그럼 뭐 불 켜주고.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론을 했어요. 집사님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 AGI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 결론을 내렸어. 왜? 그 전에 주님 오신다.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엔지니어시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 가정이니까 주님이 안 오신다는 전제하에 끊임없이 발전하면 얘가 가능합니까? 저 물어봤어요. 근데 요새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래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얘네는 창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학습하면서 자기네들 패턴을 찾아가는 알고리즘 형성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놓아야,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많이 놓아야 얘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얘가 갑자기 지능이 팍 뛴대요. 근데 언제 뛰는지, 왜 뛰는지, 무엇 때문에 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 지능이 팍 뛴대요. 제가 작년에 좀 그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새 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새벽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안수를 합니다. 총명아 돌아와라, 총명아 돌아와라, 총기야 돌아와라, 총기야 돌아와라 이러고 있는데, 이 AI가 이분이 그러시다고. 자기가 어느 순간 되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학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시니까 자기는 약간 그 쾌감이 있다. 그 이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빠져들게 된다. 중독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AI가 AGI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님 오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젊은 애들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판단력이 그러시죠? 이게 어느 순간 딱 만나면 얘네가 얘를 AGI로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기도 100% 동의한다. 100% 동의한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그 허메이니를 죽일 때 소위 말하는 클로드라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살상 무기로 활용 가능한 첫 번째 입증된 전투가 지금의 중동 전투예요. 지금 AI가 없으면 전쟁이 안 됩니다. 지금 뭐 드론이라든지 이스라엘이 계속 비행기로 그 격추를 하는데, 폭격을 하는데, 그게 옛날처럼 레이더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교한 AI가 다 계산을 해서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이념,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는 국가관이나 세계관을 전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2026년에. 세 번째, 경제가 과연 과거처럼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그러니까 의문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에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전망할 수 있지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사실 먹거리 싸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거리 싸움. 그 세계 경제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써야 돼요.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돌려면 사람들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죠?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좋은 물건은 원자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가는 싼데 물건은 좋은 게 나와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거를 20세기 때 중국이 한 거 아닙니까?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내면 미국을 가공해서 파는, 그래서 전 세계를 돌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21세기가 되면서 중국이 물가가 너무 세졌어요. 인건비가 안 돼,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중국 같은 새로운 공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거 아닙니까? 계속 베트남을 갈 거냐, 인도네시아를 갈 거냐. 근데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인도가 된 거죠. 인도가. 그래서 인도에서 물건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도는 진짜 100년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100년이. 제가 인도 간 지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제가 인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인도는 진짜 막 최첨단부터 막 세계 최고의 뭐 엔지니어들 다 인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인도는 아직도 시골 가면은 당나귀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 도로길이 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시골에 선교사 한번 갔는데, 인도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짜이를 먹습니다. 짜이라고 홍차에다 우유 타는 걸 먹어요.
길거리에서 팝니다. 딱 가다가 선교사님, 선교사님 저기 짜 있는데 한 잔 드실까요? 좋죠. 먹으러 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 정도 합니다. 한 잔. 딱 갔는데 그냥 이렇게 리어카 같은 데서 파는 거예요. 이제 앞에 어떤 청년이 먹고 그 컵을 두고 가면 그 컵을 물에 한번 담궜다가 닦아서 다시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물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물 같아요. 그 기품을 알 수 없는, 흑암을 알 수 없는, 도대체 저거 물이야? 오일이야? 근데 그걸 탁 담궈서 닦는데, 이 닦는 것도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이게. 저 헝겊이냐? 수건이냐? 뭐냐, 이게? 원래 검은색인 거냐? 아니면 검어진 거냐? 굉장히 특이한 정체성을 가진 애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뭐 늘 그 사시니까 탁 먹고 탁 드시는데 뭐 제가 뭐 거기서 또 이거 어떻게하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탁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한 10원짜리 먹잖아요. 거기 청년들이 그때만 해도 그 자갈길이고 아직도 당나귀 타고 다니고 막 그랬던 시골이란 말이에요. 딱 먹고 바로 이걸로 결제 딱 하고 합니다. 이게 벌써 한 뭐 7, 8년 전 얘기예요. 인도 시골에. 이미 인도 시골도 현금보다 이걸로 다 결제하는 거 되게 많아요. 띡띡띡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대한민국 보세요. 농경사회를 지나고 산업사회를 지난 다음에 정보사회가 됐습니다. 산업사회의 핵심 뭐죠? 전쟁 나면 국회의사당이 갈라지고 메칸더 부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걸 아시는 분은 산업사회 10대 시기를 어린 시절을 보낸 거. 우리 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 나면 메칸더 부위가 도와준 줄 알았고 로버트 태권 부위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았고. 근데 인도 시골이나 아프리카는 산업사회가 없어요. 농경사에서 바로 정보사회로 갑니다. 바로 바로. 굳이 옛날처럼 뭐 전선 깔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값싼 노동력. 그럼 인도에서 만든 이 물건을 인도양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사우디로 딱 갑니다. 그럼 사우디에서 살마니 형이 지금 엄청 바꾸잖아요, 사우디를. 이 빈살만이 이거를 육로로 받아. 그 사우디를 가로지르면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앞에 지중해 쪽으로 이거를 유로 쫙 보내면 소위 말하는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1대1로를 정면으로 깨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것만 있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 미국이나 유럽은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트럼프 형이 대단하긴 해요. 이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꾼다고 선포하셨더라고. 역사의 길이 남을 뿐이긴 하십니다. 이게. 트럼프 해협.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제 구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 기술, 경제 시스템이 동시에 바뀌는 1776년에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귀하다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진짜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거기 이제 다들 이제 다민족 분이고 하시니까 통역으로 했어요. 통역을 했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 이제 한국어, 뭐 히브리어, 영어, 한국어 제일 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언어 2개는 합니다. 한국어랑 방언 이렇게 2개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생존은 되는데 그래서 통역을 이제 좀 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돌아가는 세상 이런 걸로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 동아시아 분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있으세요. 모든 민족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 열려있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지 않는 에이시안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엔 다 이러고 들으시다가 점점 앞으로 오긴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결론은 그거였어요.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통역하는 목사님 본인이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통역을 못해. 우리 애는 어떻게? 막 계속 그러고 성교사님이 하시라고. 네가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이제 쭉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2주 정도 다녀왔는데 제가 질문이 좀 있었어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끊임없이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인가? 제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많은 어른 목사님들 계십니다.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선교회 윗세대 분들은 동일한 마음이 있으세요. 부흥은 없다 이 생각이 있으시다. 이해는 됩니다. 양적인 부흥은 없죠. 양적인 부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질적인 부흥이라도 있을 것인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의 부흥은 씨 뿌리는 이른비의 부흥이었고 하나님 마지막에 대추수를 주실 이 늦은 비의 부흥을 주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하고 있다가 한번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제가 무슨 포럼에 갔었거든요. 이동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 교회 예배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나요 예배가. 근데 목사님 고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고신 목사님 치고는 예배 스타일이 완전히 좀 다르시네. 여쭤봤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방언하고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저는 고신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고신 아니세요? 고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순이 뭐예요? 고신 같은 순복음 같은 고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나는 장순이구나. 저는 뿌리가 합동이거든요. 뿌리는 합동인데 약간 순복음하고도 잘 맞고 그래서 내가 장순이구나. 왜냐면 그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요거구나. 왜냐면 그때 그 고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세대니까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님 잘 모르시는데 고신이 순복음보다 더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고신이 옛날에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뭐 방언하고 순복음을 우리한테 다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다고. 근데 고신이 옛날에 부산에서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나오면서 그 이단이 막 북을 치고 하니까 고신 내부에서 우리 이단하고 똑같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고신 많이 이렇게 열려있긴 하십니다. 많이 열려있긴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정말 어느새 우리가 두 개가 좀 나눠졌구나.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과 말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저랑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을 처음 가셨어요. 처음 가가지고 이제 포럼 끝나고 한국 돌아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틀간 집회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가시지 말고 이틀간 저랑 좀 놀다 가셔요. 그래가지고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 같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아저씨 둘이 시간이 남은 겁니다. 네, 아저씨 둘이 어디를 갈까? LA 같은 데는 아저씨 둘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이 가면 부부인 줄 알아요. 네, 동네가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 뭐 아는 게 있어요? 뭐 어디 가야 될까요? LA까지 왔는데 헐리우드 가실까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네, 저도 사실 감동이 없어요. 그 대화를 하다가 LA 하면 유명한 데가 있죠. 아주사 스트리트.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 대부흥이 있었던 자리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럴까요? 한번 가보시죠. 제가 LA를 한 20년 다녔습니다. 20번도 넘게 갔어요. 처음 갔습니다. 처음. 제가 미국을 20년 다녀도 공항, 교회, 집 딱 3군데밖에 못 가봤어요. 네? 디즈니랜드 정문 한번 보긴 했습니다. 정문 한번 보긴 했고. 그래서 둘이서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고 하니까 그럼 아주사? 할렐루야.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사를 너무 오랫동안 듣다가 까먹었는데 여러분 1906년에 있었던 이 아주사 대부흥은 사실 엄청난 소위 말하는 현대 오순절의 시조라고 보는데 이게 조셉 시무라는 사람 집에 기록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100년 동안에 이 여파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게는 10억, 5억까지도 봐요. 여러분 이게 5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5억이라고 했을 때 100년 동안 매일매일 한 달에 25,000명인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1분에 19명씩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에 1분마다 끊임없이 19명이 계속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 0.3초. 그러니까 1초에 한 3명 정도씩만 영접한 겁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통계를 보면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어요. 4천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남한 인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미국은. 그런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단이 오순절이죠. 아프리카 같은 데 오순절 교단 보면요,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진짜. 네?
저 인도에도 보면은 큰 교회들 오순절 같은 데 가면요, 헌금 거둘 때 오토바이 타요. 너무 멀어가지고 한참 걸려 이게. 물론 요새는 이것도 잘 안 하지 않을까요? 다 QR코드 띄우더라고. 그럼 다 이걸로 헌금 내고. 근데 이제 오순절은 사실 그 불이 이제 평양 대부분까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역사학자마다. 그리고 사실 조영기 목사님 그 불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오순절 너무 대단했지만 좀 약한 거예요, 말씀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장로교보다는 오순절에서 더 많이 나온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보면 그거 너무 붕붕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서 보면 뭐예요? 장로교는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냥 쭉 가는 거죠. 변함없이 롱런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뭔가 지진이 필요해요. 정말 이 세대를, 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깨우려면 단순한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서 소망이 좀, 기도 제목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1906년에 떨어졌던 거, 그 불 좀 주시죠. 제가 이번에 선교 포럼을 갔는데, 기라성 같은 이제 선교 지도자 이제 분들이 오신 거죠. 쭉 이제 그분들이 쭉 이제 3박 4일 동안 포럼을 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소위 말하는 레전드라고 불렸던 분들이신데, 뭐 대단하죠. 뭐 교회도 그렇고, 은혜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개척부터 지금까지 대단하시더라고. 헌금의 절반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뭐 교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안 건드리시더라고. 뭐 거제 무슨 교회 뭐 이러다 보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 쭉 보면서 그분들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이시더라고요. 자, 선교 부흥을 원하냐? 선교 부흥을 하기를 원하면, 선교하기를 원하려면, 그 저희 같은 젊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제 귀담아 듣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분들이 다 고신 목사님이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순보 목사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목회 20년, 30년 하면서 선교 부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 결론 다 하나 얘기시더라고요. 불 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저걸 하다가 불 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약간 그렇지. 그래서 포럼 내내 뭐 대단한 전략 얘기가 없어요. 불 받아라 다시 불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끊임없이. 제가 미국에서 계속 고민했더니 하나님, 저희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저희 이제 4년 정도 좀 지난 공동체고, 하나님 저희 공동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단체들 많은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고하면 바로 한국 뜹니다. 저는 바로 한국 떠요. 저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제 남은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신뢰가 없는 얼굴이신데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 섬기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뜨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고 하면 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살던 데 살면 안 됩니까? 저희 둘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1년 인턴십 선교소 나가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문제 없어요. 제가 2주 전에도 화상 통화했는데 살쪘더라고요. 네, 오히려 편해가 살쪘어요, 얘가. 그리고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살던 동네에 집을 얻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 저는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숲을 살리는 건 큰 강이 아니다. 작은 시냇가들이 숲에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숲이 사는 거지. 큰 강이 숲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범람하는 거지. 우리 같은 작은 시내가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구나. 저희 공동체는 4년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교복을 주실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주시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좋은 분이에요. 다 좋은 분이죠. 다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자매가 약간 이제 멘붕이 온 겁니다. 인생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자매가 신앙생활 좋을 때 자기가 막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전도했던 친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했던 친구가 주와 동행한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얘가 주만 만난 줄 안 거죠. 근데 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를 버리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얘는 몰랐던 거예요. 이 친구, 전도했던 친구는. 근데 전도했던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말미쯤에 아버지가 급하게 갑자기 총을 가시니까 인생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약간 우울한 마음에 있었던 게 2년이 지난 겁니다. 방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일본 만화 보고 심지어 이런 친구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쓰시더라고요. 2년 동안 쉼치에서 일본 만화를 봐서 이 친구가 일본어를 잘합니다. 네, 하나님 그것도 쓰시더라고. 2년 동안 이제 인생에 소망 없고 뭐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친구한테 나 결혼한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내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결혼식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오랜만에 연결이 돼서 온 겁니다, 결혼식에. 근데 그때 결혼식 주례를 제가 썼어요. 네. 생애 처음으로 주례 쓴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뭐 나갈 분들이 이렇게 쭉 축복에 이제 결혼 주례라기보다는 거의 파송 예배가 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래요. 저는 주례 예배 때 은혜 받은 자매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딱 그 자기가 전도했던 그 친구 뒷정수를 보면서 자기가 전도했을 때는 이렇게 주만 만나던 애가 어느새 저렇게 확 변해가지고 선교사 간다니까 얘가 너무너무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기회 주시면 저렇게 선교사 될게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 결혼식 갔다 와서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와서 저희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연결이 돼서 선교 훈련을 받고 터키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숨겨진 나타납니다. 네. 얘가 딱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네. 잘 안 믿겨지시는데 은혜 받은 얼굴이. 얘가 은혜를 딱 받고 오니까 우리 어떤 청년이 눈이 돌아간 겁니다. 저분은 누구시냐? 그 전에 안 보이던,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지나가던 저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 혹시 청년 자매님들 계십니까? 혹시 아직 몇 분 계신데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팀에도 지금 내년에 이스라엘 장기 선교사 나간다고 하는 싱글 자매가 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 결혼해서 가야 돼. 저 아직 없어요. 선포해. 뭐라고 선포하죠? 자, 두 손 들어. 네. 와라! 선포해. 누군진 모르지만 와라!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뼈를 묻을 놈 와라! 선포해야 돼 너. 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 알았지? 선포하면 올까요? 그러다고. 와! 증거가 있어. 뭔데요? 나야.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선교지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려고 기도로 올라갔는데 막 기도 중에 싱글로 나갈까 결혼해서 나갈까 근데 남자는 없고 형제는 없었고 근데 기도 중에 갑자기 자기는 인생의 이 길을 가고 자기 남편 될 형제가 이 길로 오다가 만나야 되는데 얘가 약간 헤매고 있더래. 근데 그때 진짜 제가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선포한 거예요.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정신 차려라. 보통 센 분이 아니거든요. 누군지 모르면 정신 차려라. 나타날 지어다. 1개월 있다 만났거든요. 한 달 때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딱 보고 저놈이구나. 기다리면 들이댈 것이다. 그래서 2개월 후에 제 눈이 열리면서 들이대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간증을 했어요. 와라. 선포해. 오겠죠? 기도해. 저희가 4년 됐지만요. 5커플 결혼했어요. 저 6월 때 또 결혼합니다. 네, 어제 또 누가 선생님 저희 6월에 날짜 먹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있으면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4년 만에 애가 지금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저희 단체에 막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은혜 받으니까 형제가 드는 거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번 주에 중동으로 갑니다. 저는 걔 파성식을 보면서요 알잖아요. 처음부터. 야 하나님은 정말 색강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성교를 생각하지 못했던 청년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낭망하고 2년 내내 어둠에 있다가 뭐 대단한 부흥회도 아니었어요. 뭐 엄청난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었고 저 기독교 100주년 그 기념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그 시간이 짧아요. 많은 팀들이 결혼해야 돼가지고 빨리 돕니다.
그 정신없는 그 결혼식 조그만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뒤통수 보고 나도 거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시더라고. 4년 만에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은 각성이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계속 고민이 그것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어, 모국어가 한국어인 거죠. 그렇죠? 우리 벌써 미국에 2세들도 많고, 미국 이제 3세죠, 3세. 언어에 능통한 청년들 너무 많은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년 선교사들이 과연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의 70에서 80%는 전략적으로 굳이 필요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영어 잘하는 친구도 많고 하는데 굳이 한국에 있는 애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어를 쓰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선교의 대를 이어갈 아이들이 나와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원하십니까? 아니면 꼭 굳이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잘할 수 있는 애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왜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이 굳이 필요 없으면 전 여기 있을 필요 없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뜨는 게 제일 좋습니다. 힘들고. 한국이 제일 힘들어요. 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제일 힘듭니다. 한국 선교지 가면요, 너무 인생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이 없어요. 어차피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둘째가 통화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너무 편해. 왜? 고민이 별로 없어. 고민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국 가보세요. 편의점 가보세요. 진짜 저는 외국에 있다가 편의점 오면 막 정신을 잃겠더라고. 물 하나 사러 들어가도 정말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도 안 해주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삼다수 먹어라. 이런 것도 없어요. 한국어를 쓰는 이 청년들의 계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역사 전환점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1776년처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난다는 건 뭐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 3시 32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왜요? 다 잤어요 지금. 새벽 3시 32분에 일어난 사람 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는 건 뭐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고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깨면, 저도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책상에 앉아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우리 막내는 계속 자고 있고, 우리 아내도 설교 아니니까 주무시더라고, 주일이니까. 저는 설교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럼 저 혼자만 움직여요. 커피도 먹고 뭐도 하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막내는, 야,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했다, 언제 일어났어? 나 모르겠는데? 모르죠.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면 해야 될 게 뭔지를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언약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취향에 따라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경에 따라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니, 잔을 이건 내 언약의 피니.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짐승의 피로도 그 24장 쭉 밑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뒤에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 나오냐? 하나님의 본이 발 밑이 청한 파란 하늘 같더라. 상상이 되더라. 정말 파란 하늘 같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이게 언약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마가복음에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떡은 하나요? 우리는 한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아멘. 혈연 공동체는 도망 못 갑니다. 일반 세상도 이거 있는데 도망 못 갑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게 될 때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 깨어 각성해서 기도해야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 교회도 매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설교 전에. 그럼 이제 그 주간의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해요. 그 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갔더니 AI를 하더라고요. AI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보내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의 의미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구 자체가 줄는데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 저희 교회 이제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올해 선포한 비전이 있어요. 메아 쉐아리. 이 100개의 문이라는 뜻인데, 우리 100개의 문을 열자. 100명의 선교사 우리 파송한다. 20, 30대. 우리 젊은 선교사 20, 30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래서 오늘 1호 파송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쳤습니다. 성도님들 다 나가세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명 보내려면 뭐 우리도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다 나가고 우리가 100명 메아 시아림 100개의 문을 열자. 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 모여든 청년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부흥의 열매예요. 시애틀에 갔더니, 이번에 시애틀 갔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그 AI가 막 가니까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더라고요. 젊은 엔지니어들. 그래서 저 너무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이것도 기회가 된다. 왜요?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시애틀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데 딱 취직을 딱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 인생은 허망함 있지 않겠습니까? 잘됐죠 뭐. 바로 선교지 가는 거지 뭐. 바로 짐 싸서 가라. 제가 청년도 얘기했어요. 과거의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가 필요한 데 가서 의료 선교를 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교육이 필요하니까 교육 선교도 하고 NGO도 했다. 혹시 압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어플일지. 그래서 너희끼리 팀을 짜라. 엔지니어끼리 팀 짜가지고 이스라엘 어디 가가지고 그 현지인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선교에 제일 좋은 어플을 만들어보고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 또 몇 명이 눈이 반짝반짝 그러더라고. 그렇겠네요. 가라고. 기도하면서 가라. 그리고 최소 1년은 가라. 여러분, 최소 1년씩 보내는 이 불이 다시 붙어야 돼요. 이 청년들,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데 본인이 20대다 30대다 인생의 1년은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물어보시더라고. 활부되냐고. 활부됩니다. 네. 그 2주씩 뭐 평생 활부 하시던지 해서 인생의 1년은 선교제에 채우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깨어 다시 한국교회가 이 역사의 전환기에 들어가려면 저는 첫 번째, 젊은이를 보낼 수 있는 부흥의 회복이 필요하다. 모으는 건 어느 정도 됩니다. 이 보내는 건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저희도 청년들이 모이지만 보내는 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럴 정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보내면 또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자,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래도 교회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뿌리가 합동인데 뭐 홀리홀리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독특한 걸 좀 경험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솔직히 이번에 미국 갈 때 막 불을 가지고 막 미국을 뒤집어 이런 마음 솔직히 1도 없었고, 우리 10년 만에 만난 우리 후배 목사님, 어차피 포럼 때문에 가야 되니까 10년 만에 만난 목사님 가슴에 다시 선교에 좀 불을 좀 폈으면 좋겠다. 왜냐면 워낙 좋은 친구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 이틀 집회를 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흐름에 탁 들어간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인생이 뜻대로 안 되시죠? 되시나요? 부럽습니다. 저는 뜻대로 되시는 분들. 뭐 여러분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돌아보니까 왔고.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뭐가 내가 막 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딸깍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틀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랑 그 새벽에 집회 끝나고 12시 넘어서 이렇게 오면서, 야, 우리 둘 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 우리가 희한하게 여긴 거 아닐까? 후배가 그거 감사하죠. 난 안 감사해.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이, 사단이 그럼 되게 싫어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제가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날 밤 비행기로 돌아가서 그날 제가 혼자 잤어요. 다음날 또 새벽 예배 가야 돼가지고 새벽에 해서 일찍 잤습니다. 뭐 일찍 자야 새벽 1시죠. 새벽 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야 돼. 막 의지를 갖는 거죠. 4시간밖에 없다. 내 인생 4시간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복도 문 열면 바로 방 있는 구조의 숙소들이 좀 있습니다. 호텔인데, 네, 그런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복도인데 바로 문 열면, 그러니까 복도인데 바로 문 열면 바로 제 침대. 그래서 새벽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들겨.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러고 딱 눈을 떠서 시계를 봤더니 3시 반이에요. 근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들기길래 제가 이제 목사님 성함이 이제 데니얼인데, 데니얼, 그래서 저는 데니얼이 찾아오죠. 새벽에. 야, 뭐 너무 새벽 예배 가려면 픽업해야 되니까 일찍 만나. 그래서 아무 소리 없더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 다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또 쾅쾅쾅 문을 두드려. 그래서 데니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솔직히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제 영이 알겠더라고. 제 문 앞에 뭔가 시커먼 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옛날에 우리 70, 80년대는 막 이렇게 영적인 실체 마주하시고 막 이런 분들, 저도 처음 단체 개척해가지고 홍대에서 3년 철회했거든요. 진짜 막 그 영적인 실체들이 있습니다. 영적 실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면 됩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제 영이 알겠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시커먼 실체가 제 문 앞에 딱 제가 이제 있는데 문 앞에 딱 서서 딱 있더라고. 근데 얘가 딱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들어오면 나는 가겠구나. 바로 아버지 앞에 가겠구나.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약간 억울했어. 예루살렘에서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기가 애매하다. 그것도 미국 호텔에서 가다니. 너 어디 있다 왔냐? 미국 호텔에 있다 왔습니다.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아닌데? 그래서 이왕이면 마지막은 좀 장렬하게. 근데 내 느낌에 확 들어오면 쉽지 않겠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저는 약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구박해요. 약 먹으라고. 약 먹어라, 약 먹어라, 약 먹어라. 그래서 먹었다 합니다. 언제 먹었냐? 아까 먹었다. 못 봤다. 구약 먹었다. 신약 먹었다. 약 먹어라, 약 먹어라. 근데 제가 이번에는 거의 열흘 동안을 하루 3번 약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보니까 미국이 아니었던 것 같아. 미국 약도 안 들고 또 한국 못 쓰면 한국 약 좀 제가 추적하기로는 약간 이게 이집트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국 가자마자 이집트 선교하고 온 아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잘 갔다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세시니까 선교사님 오랜만이 그러면서 제가 이집트에서 오늘 떨어졌대. 그러냐고. 이집트 어떠냐고. 부흥해요.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쓰러졌대. 4번 능결 맞으셨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지.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미국 약 먹고 한국 약 먹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걔가 확 들어오면 갈 수도 있겠다. 순간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 그냥 마음에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마음에 제 침대 바로 앞에 은빛 갑옷을 입은 어떤 이 군대가, 그런 칼 아시죠? 큰 칼인데 가슴에 딱 세우는, 딱 서가지고 쫙 도열해 있더라고요.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갈 때가 아니구나.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흐름에 제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흐름이 뭐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사에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언대로 됩니다. 말씀의 성취대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과업,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남은 과업은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주사 스트릿 기념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막 그런 데 막 다니고 막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도 제가 20년 다녔지만 18년째 예수님 무덤 처음 가봤어요. 맨날 가서 뭐 전도만 하다 보니까. 미국도 LA를 뭐 20년 다녔지만 이번에 처음 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가지고 그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혼자 있고 이제 뭐 써야 되거든요. 미국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그 현수막 같은 거에 조세 시모 처음 성령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는데 이게 진짜 불이 떨어졌던 그 불이 뭔지 아주 조금 알겠다. 와, 이거구나 이거. 그리고 옆에 기도실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기도실 뒤에 이렇게 화면이 있고 이게 그 나라별로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나라가 딱 바뀌는데 어떤 나라가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이더라고. 숙명인가 보다. 자, 그러면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흐름. 아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저도 이스라엘을 오래 다녔지만 이스라엘에 참 미혹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스라엘에 갇혀요. 사실 이스라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이 커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아바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바라는. 어쨌든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레dim이 막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 팀은 사실 제일 처음에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바 하는데 물론 이제 아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번역 다 하고 안 했어요. 저희 팀 그거 안 불렀습니다. 이거 약간 우리 마음에 좀 그렇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렸어요. 예수 없어도 된다니.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의 전환에 저는 수많은 새로운 세대와 수많은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그래서 저도 우리 정윤호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는 게 제가 이스라엘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를 봤어도 우리 정 교수님처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하는 분을 제가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못 만났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였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유대인들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는 합동 쪽 출신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눈이 가렸던 거예요. 유대인 되기 싫어했고 맨날 이스라엘을 18년 다녔지만 맨날 저는 팔레스타인 가서 전도만 했지. 유대인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 했다고. 맨날 분리장벽 보면서 이런 그랬다고. 근데 저희가 완전히 이스라엘에 이제 짐 싸서 가기 한 4년 전에 저희 아내가 먼저 열렸어요. 저희 아내가 열리면서 여보 이제 이스라엘이야. 무슨 이스라엘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라는 딱 그때에 교수님 만나서 너무 성경적으로 균형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거 끝나니까 하나님 다시 또 한국으로 빽하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 그거구나. 정확한 이스라엘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이스라엘. 그리고 저는 결국은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돌아오는데 유대인이 돌아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스가랴와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육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세대와 아랍인의 새로운 세대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전 세계 민족의 아이들이 하나로 돼야 돼요. 왕래하는 일들, 이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여러분 중동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두 전쟁 통해서 결국 저는 거기 평화가 올 거라고 봐요. 결국 중동 정세의 끝은 평화인데 가짜 평화겠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이게 진짜 그리 일어나는지 실제로 아니면 의미인지.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루살렘에서 하고 하면 위험하지 않냐? 괜찮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희 둘째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둘째가 이 시점에 거기 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도 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을 그 위험한 데 보내겠냐고. 아, 그렇군요. 무슨 미야.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중동의 사태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언대로 말씀의 속에서 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영적 흐름이 있다. 이때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날 텐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고 좀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좀 기도 제목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좀 열어주시죠. 제가 기도했어요. 좀 열 수 있는 좀 이 열쇠를 좀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교회 게스트하우스 선교관에서 이제 묵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지나가는데 로비에서 어떤 선교사님하고 우연히 마주쳤어요. 80 넘은 선교사님. 근데 그분이 막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자기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열쇠를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한국 오는데 하나님 마음의 감동에 네 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건데요. 네 거 아니다. 그런 감동 누구 줘라.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어. 젊은 교수님.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 드렸어. 김박 내 기도하는데 이거 자기 거래. 자기가 받아서 열어라. 열어서 주에 나와 섬겨. 근데 그 집사님이 일주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셨대요. 내가 열쇠를 줄 것이다. 새해를 시작하라. 근데 갑자기 제가 열쇠를 딱 줬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면서 누가 얘기하셨나요? 근데 얘기 못 들었는데?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깨어 있다와 반대가 뭡니까? 일상에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으면 뭐가 가까워야 돼요? 아침. 밤이 깊었으면 새벽에 가까워야 되는데 밤이 깊었으니 뭐예요? 낮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already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짙은 어둠 같으나 지금 짙은 어둠 같잖아요. 그러나 낮 대낮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핵심 이겁니다. 정결하게 키우면 애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면 어긋나지 않아요. 빛의 갑옷을 입는 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청년들아 들어라. 깰 때가 됐다 얘들아. 어둠의 일을 버리고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따라 영으로 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씀이 뭐죠? 결국 정체성이에요. 뭐냐면 내가 정욕을 위하여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나를 결정짓지 않아요. 내 정체성의 행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존재다?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결국 문제는 뭐냐? 정체성이 균열됐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게 무슨 멤버십이야. 그냥 동아리 등록하고 카드 내고 끝입니까? 혈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면서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갈망하고 있고요. 또 저희 팀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작지만 조금씩 이슬비 맞으면서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제가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리셨어요. 제가 아주사 갔더니 그 아주사의 그 성령 임재가 있었던 그 거리 있잖아요. 아주사 스트리트.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앙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4번 죽었대요. 4번 다 살아났대요. 죽은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 갔더니 그 4번째 싹이 나서 팍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같더라고요. 아, 주님. 여러분, 제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간증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데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많이 없어요. 아랫배 힘주고 소나무 뿌리 뽑는 교회 있습니까? 이거 알아듣는 교회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아랫배 힘주고 저희 하면 불 떨어진다.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만 알아듣지.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진짜 대단했어요. 1990년대, 80년대 막 그 어려웠지만 선교사 보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진짜 왔고 97년도 선교사 파송 통계 보면은 그 중에 거의 70%가 20, 30대고 그 중에 98%가 그 중에 70%가 석박사 소유자예요. 90년도 중반에 선교사로 나간 분들의 거의 70%가 석박사 소유자입니다. 석박사. 90년대에 석박사 대단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나가셨어요. 근데 21세기에 딱 들어오니까 배고프질 않아. 그리고 얘가 갑자기 등장했어. 아무도 모르게 애가 얘랑 놀면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타면 다 빨간 십자가인데 교회는 텅텅텅 젊은이들이 비어가는 어느새 간신히 모으긴 모으나 보내진 못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더 많은 선교사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메아 쉐림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메아 네, 백백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기회의 시대예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은 누군가에겐 위기였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간순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많은 걸 봤어요. 그렇게 저물어져 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일어나는데 독특한 게 딱 2가지 키워드예요. 2가지 가지고 1가지 집중하더라고요. 결국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데 뭐 때문이냐? 선교인데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흐름이다. 정말 흐름이다. 하나님이 깨우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 같은 것도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믿는지 뭐라는 관심은 하나도 없어. 이상한 할렐루야. 그런 거 이해하시죠? 저 보고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만 강하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눈물은 없더라고요. 이거 비정상이다. 큰 미혹이다. 저희는 이제 2026년 이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 깨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 흘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감당할 거룩한 세대 하나님께서 다시 깨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하시겠어요?
이제는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살짝 격려하시겠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네. 이 자다 깬다는 거는 결국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음 세대니 뭐니 여러 사역을 25년 했지만 최고의 전략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던져놓고 비행기 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어둠의 시대, 차가운 사랑의 시대에 우리는 뜨겁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